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보는 새벽에 함께 보고 있는 에스라서하고 짝꿍을 이루는 성경이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원래는 둘이 한 권인데 편의상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둘 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70년의 연한이 다 끝난 다음에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되돌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 14절 딱 한 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분문을 말기야가 중수했다. 이게 다예요. 분문을 말기야가 중수했다. 여러분, 중수가 무슨 뜻이죠? 중수는 다시 짓다, 손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무너졌으니까, 문짝도 다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짓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 만든 분문은 뭘까?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지금까지 본문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문이 아니라 분문입니다. 분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총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저 파란색 선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느헤미야 당시에.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간색 동글뱅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잘 보이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분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분문은 예루살렘 성의 최남단에 속한 문인데 이 문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을 통해 나가면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골짜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좋겠다. 저 문 나가면 여름에 시원하게 휴양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아주 애들 키우기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과 역대하 28장 3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와, 좋겠다가 아니죠.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에 살라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드렸으니 몰렉신 당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오라고 거래하던 현장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인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계속되고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가 막 풍겨날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불 가운데 제물로 바쳐지고 있으니 얼마나 비명소리, 곡하는 소리, 막 여러 많은 잡음과 소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맨정신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아무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굉음들, 막 우상숭배하면서 마치 무속인들이 굿할 때 나는 꽹과리나 북소리 같은 타악기 소리가 막 났겠죠. 여러 많은 소음들, 냄새들, 그리고 뭐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곳이 마치 꼭 흰놈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처럼 여겨져서 성경은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같은 곳이죠.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개 흰놈인데, 개가 골짜기거든요. 개 흰놈인데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지옥을 명칭하셨던 단어인 게헨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 같은 곳이란 말이죠?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
인신 제사 드려지던 끔찍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완전히 개혁되어서 더 이상 거기서 이방 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대신 그 공간에 무엇을 하였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과 잡다한 것들과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묻지 못했기 때문에 흰놈 골짜기에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향하는 흰놈 골짜기를 향하여 난 문이 바로 분문인데, 이 분문이 히브리어로는 샤르 아시포트라고 합니다. 샤르는 문이고 아시포트가 쓰레기, 오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분문을 거름문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를 직독해서 똥문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똥문. 영어로도 덩게이트예요. 똥문이죠. 주일 오전부터 자꾸 지저분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한자로 분자도 똥분, 또 나왔네. 똥분자예요. 똥분자. 그러니 어떤 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지나다니는 곳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오늘 이 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분문이 왜 필요한가? 분문은 과연 누가 지을 수 있으며 그 짓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분은 수준이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성문은요, 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 안에 출입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히브리어 가운데 관용어가 출입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출입하다라는 말이 집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문을 중심으로 성 밖에 나가고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정보가 교환되는 공간이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분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오물들과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들, 그 안에 남겨둘 수 없는 것들이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다른 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용하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 문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있는 이 귀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중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번 무너졌던 성벽과 문을 재건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어떤 문이 요긴하게 쓰이는 문이고 어떤 문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이고 어떤 문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인기 좋은 문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분문이 어떤 문인지 그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으니까요. 그럼 과연 누가 분문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분문 짓고 싶으시겠어요? 기왕이면 미문, 양문, 어문 이런 문들, 크고 화려하고 위용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을 지어서 저 문 누가 만들었대? 현바울 목사가 만들었대. 역시 이러면 좋잖아요. 누가 분문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고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는다든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사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분문중수 같은 일들을 사역이라기보다는 노동, 그래서 기피 대상이 되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고 별 볼 일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벽에는 크고 아름다운 양문, 미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어문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분문도 반드시 있어야 해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분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요긴하고 훨씬 더 많아요. 주차 봉사와 식당 봉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실과 주변을 청소하는 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을 계수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를 서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 교사와 성가대와 찬양팀과 방송실에서 섬기는 많은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시는 섬김은 또 어떠합니까? 모두가 탐내고 꼭 하고 싶은 일이죠. 시원성가대 자리 하나만 나라, 내가 무조건 들어가야지. 대기자가 막 있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오디션 하겠으니까 오디션 공목은 뭐뭐뭐입니다. 참가하세요. 그럼 막 다 긴장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오디션 보고 다 들어가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성가대도 계시네. 네. 기획팀도 마찬가지고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주차봉사도 마찬가지고 서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아우 집사님 이번 주는 쉬세요. 제가 좀 할게요. 아유 무슨 소리야 집사님 지금 5년째 했잖아. 장로님 좀 쉬세요. 15년째 하셨잖아요.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 하시죠.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너무 좋은 교회네요. 네 나오는 교회. 여러분 중 누군가는 매주 이렇게 공동체의 분문을 지어 올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사역이 더 좋은 사역, 나은 사역이고 어떤 사역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문 짓는 것 같은 사역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문이라고,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 문 만드는 것을 중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안은 온갖 오물과 시체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살기에 곤란할 지경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닌 문이지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는 문이지만 그 분문이 없으면 모두가 고통받고 모두가 헛심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심 썼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전 세계를 황당하게 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호주에 파크스 천문대라고 있는데 이 천문대가 아주 유명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천문대입니다. 이곳에 지름 46m짜리 전파 망원경이 있대요. 근데 이 46m짜리 전파 망원경에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약 17년 동안 비정상적인 무선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신호는 잡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호를 가상의 동물인 페리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호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신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호가 어떤 신호냐, 저 몇 억 광년 우주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 때 오는 신호다.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우주선의 동력 장치를 빵 터뜨릴 때마다 한 번씩 뿅뿅 해가지고 우리까지 날라온 그런 신호다.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신호야말로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우리 외에도 또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막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황당한 이야기냐? 2015년도에 이 무선 신호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무선 신호를 유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파크스 천문대에 직원들이 점심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밥을 데워 먹으려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했는데 전자레인지 2분이든 3분이든 시간 타이머 맞춰놓고 딱 눌러놓으면 무슨 소리 나죠? 시간 다 되면?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땡소리 나기 전에 문 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 땡 소리가 나면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이 전파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땡 소리 나기 전에 막 돌아가고 있을 때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전파가 밖으로 퍼져나간대요. 외계에서 온 이상 신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거기 있는 직원이 점심시간마다 땡 소리 나기 전에 전자레인지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샌드위치, 피자 이런 거 꺼내 먹다 보니까 이 전파 망원경이 그 신호를 잡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온갖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이것은 우주 몇 억 광년에서부터 온 소리다. 천문대
직원 휴게실에서 난 소리인데, 거기서부터 온 전파인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동력 들어가고 과학계는 아주 웃음거리가 되었죠. 별로 달갑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띄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달갑지 않은 그 사역을 만약에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안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문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문이 있어서 모든 오물과 거름과 쓰레기와 시체가 그곳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어문은 어문으로, 양문은 양문으로, 미문은 미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 집 가까운 문을 통해서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미문도 분문되고, 양문도 분문되고, 어문도 분문되는 거죠. 모든 문의 분문화, 누군가가 그 역할 감당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 역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면 저랑 연관된 제 마음에 끌리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어떤 회사든 사업체든 공동체에서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 마음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해요. 제가 염창중앙교회에 부교역자로 부임하고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저 레크레이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들은 청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하하하하하 이게 제 역할이었지, 앞에 나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저보고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아내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나 보다. 나 완전 내향적인 사람인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유 선생님한테 부탁을 요청했어요. 유튜브 선생님한테 레크레이션 하는 법 검색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또 하나,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학습된 절대 음감의 소유자예요. 피아노를 좀 오래 쳐가지고 집에서 제가 실험해봤거든요. 이 건반을 3개 정도 띵 치면 도미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맞추는 학습된 절대 음감 소유자인데, 연애할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강단에 서서. 그럼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보고서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오빠, 왜 오빠는 한음으로만 노래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고저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세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냐고 저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메타 인지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한 2달 정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이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2부 예배 때는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서 찬양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한 2달 가까이 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위대한 사역자구나.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내 사역도 아니고 내 역할도 아니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커스, 어노인팅 그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여러분도 서보시면 알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손은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이 손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좀 건방져 보이고 뒷짐 져야 되나,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선택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니면 박수 치든지.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찬양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기타 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손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기타를 치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 나와 상관없는 일, 레크레이션 진행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염창중앙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셔서 기쁨은 아니고 떨떠름한 마음으로 어쨌든 했지만 그 가운데 배우는 것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 10절을 보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중수한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그 뒤에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기왕의 성벽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 집 가까운 데를 만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튼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보장받으니까, 내가 보장받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겠어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요, 출퇴근 시간도 짧아요. 별로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출퇴근 시간 짧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역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가족도 지키고 금방 왔다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와 죽어가는 공동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기 넘치는 교회의 4가지 기초라는 책에서 윌리엄 보에케스타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기 넘치는 교회는 단지 스스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건덕과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 생기 넘치는 교회는 3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건덕, 즉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마지막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요, 나만 위한다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덕을 세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간다, 닮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넘치고 힘이 있으며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일, 즉 주님의 성품을 담고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이 약속으로 인하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으로 썩어져가는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지옥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와 하등 상관도 없고 우리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죄사함 받게 하셨다는 것,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하기를 원하는 연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허물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닌데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거룩과 경건의 길로 나아가고 또 주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게 되죠.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여러분 전형적인 분문을 중수하는 사역 아닙니까? 아, 목사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하시고 졸려하기도 하시고 가끔은 막 짜증도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서 짜증 내신 거 아세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못 깨달으니까 너희들 이것도 못 깨달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떡할래?
집에서 여러분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죠. 자녀들에게 너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떡할래?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물론 주께서 성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의 전적인 기쁨으로 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친히 이루셨지만, 또 동시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치와 치욕 당함과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히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일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할만 하시거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는 방법이라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죠. 주님의 연약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셨고 외면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며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주님 닮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나하고는 전혀 연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쉽게 해낼 수 있는 일 말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 가운데에,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일 가운데에 나를 내몰아야 됩니다. 그렇게 낯선 사역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내려오심과 십자가 짊어지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토마스 네이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나보다 큰 무엇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나보다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삶을 연결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나보다 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를 연결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를 나보다 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결시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무료하고 우울하십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되어 가십니까?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큰 주님께 나의 삶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나도 선택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말하는 이런 주님과 나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타인을 위한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보십시오. 별로 원치 않고 달갑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나도 포함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한 성육신에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짊어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문 중수를 맡기셨을까가 궁금해지죠. 느헤미야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탁게렘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낯선 이름들이죠. 레갑은 또 누구고 말기야는 누구일까? 이 레갑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 모으고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마시라고 하죠. 그러자 그때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냐면 예후가 아합 왕의 잔당들을 싹 쓸어버릴 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서 쓸어버릴 때 그때 손을 잡고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찌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답을 무엇이라고 보았느냐?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은 향락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마라. 뭐예요? 향락에 빠지지 마라. 너희는 절대 집이나 전답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을 두며 살지 마라. 뭐죠?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요나답 시대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3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300년 동안 이 말을 금지옥역처럼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이 한 말을 300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는데 왜 나의 언약 백성들은 내가 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서 있게 된 레갑의 자손 가운데 말기야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분문중수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문을 중수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기능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향락과 재물이 주는 안락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세상과 자신을 구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문을 중수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분문이 필요한 모든 곳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분문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문을 세우는 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 분문을 세우는 일, 우리 지역 공동체 가운데 분문을 세우는 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서 중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맡기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권면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애정이 있습니까? 라고 마치 있거나 없거나를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9살, 6살인데 너희들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당연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너희들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답하죠? 당연히 사랑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회초리 갖고 와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너무 당연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있습니다. 풍성케 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활동하십시오. 하나 되도록. 그 하나 됨의 과정에는 분문 짓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분문은 겸손함의 분문이에요. 내가 겸손해져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이죠. 굳은 일, 어려운 일, 인기 없는 일, 그러나 행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시고 누구에게 요청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에게 맡기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일, 여러분 자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내 업무도 너무 바쁘고 나도 분주해서 감히 손이 닿지 않는 그 일, 해봤자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성벽에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에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다 분문 같은 일들이 있어요. 이 문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우리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내가 속한 직장도 모든 곳이 죄와 허물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툼으로, 분쟁으로 물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하기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할게요 라고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만약에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말고 다른 누구 보내세요 라고 했거나,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한 100년만 더 있다 갈게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구원의 일들은 이루어졌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흘러가고 버려질 분문 세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교회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또 연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분주하시죠. 여러 많은 모임에도 불려 다니시고 또 여러 많은 시간들을 보내셔야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방법은 바로 분문과 같이 아무도 행하려 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사람들에게 찬사와 영광은 거두지 못할지라도 은혜에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사회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공동체 가운데 본문을 세우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나의 사업처가,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본문 짓는 그 역할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